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땅에 더 이상 음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를 보호해주고 이 시대를 지켜주며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막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는 이런 성도님들이 함께 귀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파수꾼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펴서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계속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파수꾼이 된다. 내가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파수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로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신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8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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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파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주님, 저희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럼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한번 6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파수꾼은 세상을 직접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세운 파수꾼은 그들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파수꾼은 내가 할 것이니, 파수꾼은 내가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파수꾼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역할만 하면 된다 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 하나님이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파수하도록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 종이야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라. 종일 종이야 잠잠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공급해 주도록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자, 이게 우리 파수꾼 역할은.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자신을 못 살게 할 만큼 자기를 쉬지 못하도록, 쉬지 말고 자기를 찾는 자들 되기를 심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났어. 심한 돌가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굉장히 높아져 다시 휘청거리고 배 전체가 물에 막 잠길 정도로 굉장히 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몸부림쳤습니다. 그 도들 잡고 노를 저으면서 배를 중심 잡고 풀렁이는 바람 물결 때문에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갖다가
퍼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엄청난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이 배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깨운 겁니다. 예수가 거기에 누워서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예수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깥에 문제 갖고 헐떡거리며 거기 있었을 때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됐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지금 나를 깨우느냐? 왜 지금 나를 흔들어 깨웠느냐? 하시 전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런 순간에 바람이 잠잠하고 풍랑이 안정됐어요. 이걸 보고 저분이 누구인데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냐?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냐? 라고 할 만큼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깨우는 사람, 예수를 비로소 깨운 이 사람이 파수꾼이다. 바로 이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째는요,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밤이 깊을수록 파수꾼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계 근무합니다. 옛날에 무드셀라가 그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 창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고 망대에 서서 성비구에서 그 마을을 갖다가 지켜줄 때에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을 했어. 편한 잠을 잤어. 그들의 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행복한 삶으로 안정이 됐어. 마을은 안전하고 무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니 할 때 무드셀라가 아니세요. 무드셀라는 누구를 흔들어 깨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웠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도록, 그 시대의 마을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깨운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였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식을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세요.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가정은 미래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쫓기고 급하게 쌀 속으로 쫓겨나고 있을 때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가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 깨어있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을 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배소 송덕에게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갖다 흔들어 깨우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 깨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흔들어 깨우시는 파수꾼의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의 사람들 안에 꼭 필요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못생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못 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돈이 없고 권력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건강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예수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꾼은 적진을 살펴보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해주셔야 돼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란 사탄의 흐름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탄이 어떤 식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교회의 백성들을 망가지게 만들고 우리 감각이 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혼돈스럽고 혼미하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파수꾼의 역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보이는 현상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현상 속에 충동전한 마귀의 흐름을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가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고 우리 자식 안에도 그렇고 성도들 속에서도 그래요. 영적으로 제가 깨어서
영어로 이렇게 볼 때에 저 단어는, 저 말은, 저 언어의 대화의 흐름은 저 마귀의 전략인데, 저 대화의 언어는 우리 자식을 미래에 망하게 만드는 대화인데 저걸 막 내뱉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와요. 이런 지각이 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와요. 근데 이걸 일러줄 수 있는 길이 없어. 잘못 얘기하다가는 상처받아. 잘못 얘기하면 오해될까봐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참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할 만한 언어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이냐 할 때 파수꾼은요, 보이는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하게 은혜롭게 알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시에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이 아니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악의 충동 세력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얼마나 많이 부독적이고 패륜으로 음란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 악의 영들이 지금 정복받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흐름들이 지금 이 사회 속에 팽배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단의 세력들,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모든 조직들과 형태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흥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세속주의화된 이런 교회들의 흐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런 흐름의 동태를 보시고 이들의 전략과 전설을 분석하고 파악하며 종일종이야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보고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앞서 나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고 앞서 우리를 대적하시며 저들을 막아주고 저들의 진을 제멸시키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종이야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우리 주님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파수꾼의 모습은 경종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듣게 하라. 파수꾼은 주의 견고를, 주의 경성의 말씀을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깨어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에스겔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악의 충동 세력이 얼마나 활개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경시하고 도덕성이 폐륜으로 떨어지는 성적인 음란이 가득한 사회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악의 영의 힘을 얻어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대세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저들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성도를 사분의율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에 온통 신경 쓰게 만들며 우리가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명의 자리, 성도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분석하고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대적, 저들의 전술에 속지 말고 대적하도록 우리가 알려주어야 돼요. 배후의 악의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을 묶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한 자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라 말씀해 줘요. 아침의 날씨를 여러분 분별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시대의 이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도덕성의 부패가 이 시대의 이름이 미래에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에 에덴의 자연적인 환경이 저주를 받아 엉겁기가 났습니다. 그 좋은 소돔과 땅, 고모라의 땅에 남색하고 여색하며 석적운란함이 그 땅의 지혜와 진안으로 마침내 소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육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악의 충동 속에 몰려다닐 때에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재앙이 거기에 다가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뭡니까? 폭우가 일어나고 그 엄청난 폭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온도가 지금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이 모습과 또 이렇게 지진이 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재난의 모습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소식들이 우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도덕성의 타락이요, 인간의 타락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분석하고 보시고 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무장하며 깨어있어야 될런지를 우리는 지금 분별하고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의 음녀같이 세계의 종교주의자들은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지금 캐톨릭과 불교들이 강단을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요. 서로의 종교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주면서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다. 복음이 희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하나님께 동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마음에 떠여 형제의 교회로다가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마치 큰 뭡니까? 아주 그냥 호탕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덕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계의 종교주의자들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있는데 그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인데 이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혼합되지 못해. 복음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꾸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인지를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미래에 갈수록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흐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성도라면 깨어있게 무장하며 준비하게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수꾼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지금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며 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더 비단에 고아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냉정하고 차가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서로 따뜻함을 우리가 가져줘야 돼요. 세상이 더욱 거칠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품어주고 그들을 배려하며 서로를 신뢰를 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신뢰해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언어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 끝까지 찾아서 품어주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일일이 찾아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전혀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좋은 성도님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많이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는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서 다 흩어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꾸 하나로 뭉쳐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요. 서로 격리하고 나보다 남을 존경히 여기시며 우리 서로 간에 격리하며 힘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모습이라는 것은 홀로 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대에 홀로 서 있어요. 성벽에 홀로 서 있어요. 파수꾼이 이 땅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면서 저 이름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 일터는 밤중이에요. 피곤하고 몹시 추울런지 몰라요. 나도 실컷 자고 싶어요. 남들같이 나도
비디오도 보고 TV도 보고 놀러다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수꾼은 성벽에 올라가서 종일종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종종가다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쉬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토요일 날도 그 시간에 거기 와가지고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365일을 갖다가 나는 새벽에 거기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금요일 날 처리하다가 그 시간에 있는데 부스럽게 뛰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와요. 은혜가 돼요. 또 어느 때는 제가 교회에 와서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은 직장 갔다가 우리 권사님 시간 돼서 거기 가서 꼭 기도하고 가요. 꼭 기도가 간대. 기도하다가 뒤에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남모르게 은밀하게 가정 속에서 골방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남들 자달 때 집안의 이불 속에서 일찍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 잠잠하지 않고 종일종일 기도해요. 쉬지 말고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하고,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우리 한국이나 북한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북한에서 북한에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요, 가장 고난과 악한 영에 묶여 있는 나라로서 치약의 현장이랍니다. 근데 거기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는 미래의 계약에 쓰임받게 할 만한 귀한 조건들이 다 갖춰 있답니다. 그들이 영이 맑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에 하나님 계약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이 땅의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줄런지를 한번 기대할 만큼 북녘이 있는 동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지금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속에 이 땅을 치는 파수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시대가 제에게 관영되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싸워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옮겨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하도록 그를 깨우고 흔들어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그렇게 좀 이롭고 쓸쓸하고 재미없을런지 몰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여 살다가 훗날 주의 나라 가서 칭찬과 상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런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의 영광은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성벽으로 올라가세요. 망대로 올라가 우리 기도의 처소로 올라오세요. 나 하나만이라도 이 땅을 지키는 더 이상 아예 충동 세력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 땅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정을 보호받게 하시고 자식들의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재해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땅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 귀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